오늘 말씀은 수문 앞 광장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느헤미야 8장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또벤이 정말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벤이 정말 좋습니다. 이 인사의 포인트는 정말 좋습니다. 한 번 더 이 정말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또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너무 더우셨습니다. 폭염이셨는데 또 지방에는 또 폭우가 오는 곳곳이 있습니다. 장마철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맑은 날씨로 일기예보가 되고 있지만 갑자기 비가 또 내리기도 하는 장마철에 시원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7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군 생활을 하셨다면 입대하시고 그리고 바로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어머니이죠. 어머니가 갑자기 눈에 아른거리고 어머니의 그 차려주신 맛있는 밥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하신 잔소리마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잔소리마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면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듣고 싶어 한다고 하죠.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시집 가시면 이제 본가를 떠나셔서 시댁으로 이제 시집 결혼을 하시는데 친정어머님의 그 잔소리가 또 생각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반찬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친정어머님의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이 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또 시집 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따갑게 들었던 잔소리인데 군대를 가시고 난 후에 또 시집 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유난히나 또 유독히 듣고 싶어집니다. 저도 군 입대를 하고 첫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군대에는 남자들이 입대를 하고 첫 주일 종교 행사를 예배를 가면 전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어머니가 나오셔서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그리고 편지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3분의 2 우리 남자 장병들이 허허허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첫 마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 한마디 갑자기 엄마 하면서 여기서 울음이 흑흑거리는데 저도 그 낭독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찌나 그리웠던지 그때가 기억이 생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잔소리라고 여겼던 귀가 따갑게 들었던 잔소리를 한동안 떠나 있으면 그 잔소리가 듣고 싶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생생하게 귓가에 들리기도 하면서 귓가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머님의 잔소리, 아버님의 잔소리가 가끔 생각나시면 그 말씀, 그 느낌, 그때의 기분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잔소리가 그리웠나 봅니다.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나가서 단체로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은 율법서를 읽어달라고 그 따가운 율법서 모세 오경 그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축복 받는다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거 하면 죽는다 이러한 잔소리 같은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는지 광장에 너도 나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1차 귀환이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에서 2차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 재건 이후에 마침내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그 국민 명단에 느헤미야가 그 명단 하나하나를 등재하는 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포로로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읍에 살면서 그 계보대로 그들의 이름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6절에는 온 회중의 합계가 총 42,36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드디어 성읍에 텅 빈 그 성전, 그 성읍에 백성들이 빼곡히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장 7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굳은 일을 하는 성전 노예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하층까지 굳이 계급으로 표현하자면 각 층의 모든 사람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것은 6째 달이었습니다. 7월은 종교록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종교록 7월은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이 재건되었던 그때가 바로 종교록으로 6월 2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6월 25일 날 완공되었는데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성전의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과 짐들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섰을 때 먼저 한 행동은 다 함께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율법 책을 가져와서 제발 좀 읽어달라. 제발 나에게 얘기해달라라고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에스라를 찾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뛰어났던 학자였는데 그 에스라에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8장 1절 청하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장 1절처럼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진심을 다해서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넓은 광장입니다. 성전의 동편에 위치한 큰 문이었는데 물을 뜨기 위해 문이 열고 닫았던 통로였습니다. 그 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보통 종교 행사는 성전
그러니까 성소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곤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린 나머지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가장 넓은 이 광장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넓은 광장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5일 만에 그 여정을 다 풀기도 전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마따랴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좌우에 사람들이 선 상태로, 자,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큰 율법책을 펼치며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그 수많은 사람이, 약 4만 명의 사람이, 어린아이를 빼면 약 2만 5천 명의 인구가 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너도나도 고요하게 숨죽였을 것입니다. 마이크도 없었고요,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육성의 얘기를 들으려면 다 조용히 해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 넓은 광장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모두 숨을 죽이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많은 메시지가 너도 나도 맞다고 얘기할 때에 그때가 바로 다 같이 침묵해서 이 율법책을 낭독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조용히 침묵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삶의 여정들, 삶의 정황이 안정되지 않을지라도 5일 만에, 이사 온 지 5일 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침묵하며 그 말씀 앞에 경청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고요한 채로 그 율법책이 낭독되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 앞에 경청합니다. 이때에 3절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나절 동안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나절 동안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했고, 반나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딱딱한 율법책 모세오경,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포로 잡혀간 지 오랜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이 잔소리와 같았던 율법서, 이 말씀을 꿀보다 달게 경청하고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꿈쩍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 30분 지나면 40분째 갈 때에 몸이 점점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러죠. 그리고 정규 수업, 학교에서의 수업은 45분이 권유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5분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반나절 동안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알아서 쉬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반나절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취학 아동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반나절 동안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잠시 떠나서 그 말씀을 안 들어보니, 그 잔소리를 안 들어보니 이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5일 만에 수문 앞 그 넓은 광장에 너도 나도 모여서 율법책을
드디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일어섭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약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넓은 광장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정직하게 반듯하게 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있는 나의 영혼을 일으켜서 말씀이 나에게 있던 말씀이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내 삶의 행동이 됩니다. 침묵하고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내 귓가에 그 따가웠던 지루했던 반복되었던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면 삶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정황이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가 바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일어서서 말씀 앞에 경청하기 위해 그 내 앞에 펼쳐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서다의 원뜻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 잔소리 같았던 그 율법, 토라, 그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듣기 위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내 하나님 그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일어선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넓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와 노래한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장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이후에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었던 포로된 삶 속에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잔소리 같았던 그 율법 말씀,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광장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은 신약 시대 이후의 오늘날의 구원은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구원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 삶의 구원을 얻는지 못 얻는지 기준이 되었습니다.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이들은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줄 율법 앞에 먼저 새벽부터 정오까지 넓은 광장에서 다 함께 일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는 자세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회복되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신적 제사의 행위가 강조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천에 대한 왜곡으로 빵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이 화학적 변화, 마술적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이 갈급함은 소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가들의 외침이었는데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순서에는 성경 봉독의 순서가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성경책을 들면 모든 회중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 앞에 권위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일어서서 경청하며 그 말씀에 대한 자세와 경외와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인도자들은, 개신교의 예배 인도자들은 이 성경책을 받들어 들고 모든 회중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낭독하고 봉독하며 회중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 이후의 자세였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 봉독,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은혜롭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일 예배에 내일 이후에 모레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 봉독의 시간에 이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포로로 살았다면 이 주일의 주빌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유월절 같은 이 자유의 날에, 이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 감격적인 순간에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귀를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에 경청하시며 크게 아멘 화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잔소리 같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따갑게 들릴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전하며 나를 축복하며 나를 깨우며 나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며 나를 서게 하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어서셔서 침묵하시며 그리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은 삶의 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마치 포로와 같이 건강에 매여 계십니까? 재정에 매여 계십니까? 자녀 문제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끝도 없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나갔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그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모든 일의 해결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포로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매어있고 묶여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그 광장에 모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과 방향과 형태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의 실천으로 옮겨 살아내시는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